이 본문을 가지고 내가 가진 의란 제목으로 아마 오늘 마지막 강론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몇 주간을 통해서 바울 사도는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그 즉각 의를 얻게 되었고, 그 의를 가지게 되는 순간 지금까지 그런 율법주의자여 바리새파의 바리새인으로서 율법을 지킴으로 의를 얻으려고 하였던 것이 얼마나 허무맹랑한 일들인가를 절감하면서 지금까지 율법을 쫓으면 자기한테 유익이 있을 것이라, 율법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 했던 이 모든 것을 이제는 철저하게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게 되었다. 또 그 순간 바울 사도는 진정한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다까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오늘도 동일한 제목을 통하여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드렸던 말씀 또 들었던 말씀일 수도 있긴 합니다만은, 먼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바울 사도는 또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주 그리스도 예수로 하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말하였던 것처럼 우리가 바울과 같이 내가 가진 의를 가지게 되면 바울과 똑같은 고백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가진 의, 다메섹을 통하여 세 가지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지난주에 어떻게 잘못해서 고린도후서 15장 3절 그랬는데 13장 5절인데,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판단하라. 그래서 우리 자신에게 믿음이 있는가 검증해야 된다는 것을 지난주에도 고전 13장 5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계속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므로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얻은 이 의가 내게 있는가, 내게 정말 믿음이 있는가 하는 것을, 이것은 하나의 어떤 리트머스 종이와 같아요. 이 말씀이 이것으로 우리 각 개개인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딱 들이대면, 거울로 딱 비추면 어디가 잘못됐는지, 어디가 넥타이가 삐뚤어졌고 아니면 와이셔츠 컬러에다가 때가 묻었는지, 옷이 비뚤어졌는지, 단추가 떨어졌는지, 얼굴에 껌등이 묻었는지, 그게 정확하게 드러나게 된다. 그러므로 바울이 우리에게 들려준 내가 가진 의라는 바울의 고백을, 이 말씀을 우리에게 비춰보아서 내가 가진 의가 얼마나 한가, 정말 성경적인가, 아니면 허접한가, 아니면 말뿐인 의인가. 나는 여전히 예수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지만은 여전히 바울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바리새인이기 때문에 율법에서 의를 취득, 그것이 나한테 유익하다고 생각하였던 것처럼 우리는 이것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의를 얻는, 그것이 바로 내가 가진 의인데, 이런 의를 얻어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또 그렇게 구원 의롭게 되었으면서도 우리는 또 다른, 바울과 양상이 다른 어떤 율법주의, 경건, 교회에 충성하고 헌금 많이 하고 목사님에게 칭찬받고 성도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다 입을 모아서 날 칭찬하고, 그런 데서 어떤 의를 취하려고 하는, 그것이 나의 의로운 생활이라 생각하는, 주일은 당연히 지켜야 되죠. 11조도 해야 되고 지켜야 될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당연 의무지. 그 당연 의무지 의가 아니거든요. 그 당연이에요. 그걸 어기면 범법이에요. 여러분, 남자가 군대를 갔다 왔다, 그 의입니까? 요즘 여자애들이 군대를 캠핑이나 갔다 오는 것처럼 하는 이런 아주 나쁜 여자들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냥 일상적으로 이야기한다면
남자가 여러분 군대 갔다 오면 의입니까? 대한민국 국가에서 뭐 해주는 게 있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안 갔다 오면 잡아쳐 넣는 거예요. 형사건이에요. 예비군도 안 가보세요. 대부분 형사 재판 받습니다. 직결 재판 받습니다. 나도 주민등록 잘못 옮겨가지고 한번 끌려가가지고 서울 저기 서부 갔나 동부에 갔나 거기서 직결 재판 받아가지고 10만 원 냈나? 그 당시에 한번 벌금 낸 게 예비군 향토 예비군 위반법 해가지고 주민등록 바뀌면은 이게 통지서가 안 날아오거든. 요즘은 문자로 다 날아오나? 모르겠습니다. 우리 때는 통지서가 다 뭐 동방위들이 통지서를 다 집집이 했는데 주민등록 이전 대전에서 서울 올라오면서 그 주민등록 이전이 잘못돼가지고 늦어가지고 향토 예비군법 위반 해가지고 뭐 재판받으러 오라고 했어. 그러니까 나라에서 하는 게 뭐 있습니까? 예비군 지켰어. 그래 민방위까지 해서 요즘은 민방위가 몇 살까지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옛날에는 나이가 50까지였나. 그러고 남자가 20대 초반 파릇파릇할 때부터 늑수구리한 나이 50까지 현역을 하고 군대를 갔다 오고 예비군을 갔다 오고 민방위를 갔다 오고 그러면 나라에서 뭐 해주는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걸 하나라도 어겨보세요. 동원을 안 갔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 형사 입건입니다. 그것은 지키면 의가 아니고 안 지키면 불법인 거예요. 우리가 의무라는 것이 있어요. 주일 지키는 거 의가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그걸 설명하는 겁니다. 11조 하는 거 의가 아니에요. 주일 한 번도 안 빼먹었다 의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순종하는 것도 의가 아니에요. 지금 그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서 많은 일을 하면 그 일 행함 그게 자기한테 선으로 쌓이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 식으로 선이 쌓인다면 절에 가야 돼요. 공덕을 쌓으러. 에? 근데 절 용어를 잘 모르겠습니다. 뭐 시주로 한다 그러나 뭘 한다 그러나 뭘 하면 그러면 뭐가 쌓여가지고 나중에 다시 사람으로 태어날 거 아닙니까? 개로 태어나면 되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의가 발생한다면 가톨릭이 그런 것이죠. 기독교 이외에는 싹 다 행함으로 약간의 의라도 획득될 것이다 생각해요. 이거 착각하면 큰일 납니다. 의가 아닙니다. 그런 면에서 바울처럼 내가 가진 의를 가진 사람이라면 오직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만이 가장 고상하다. 여기서 가장 고상하다는 뜻이 뭐냐면 절대적인 지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도덕적인 의,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거, 구제하는 거, 독거노인, 소녀 가장들, 아니면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거, 성경에 하라고 했어요. 그건 당연히 해야죠. 하라고 했다고 해서 그것을 의로 느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 느끼지 마세요. 많이 외우셨잖아.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만일 누가 말하려면 말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봉사가 많지 않습니까? 김장 담궈가지고 김장을 독거노인들에게 갖다 준다든가 고아원에 돌아가서 여러분이 성기학교를 한다든가 공연을 해서 할아버지 할머니 노인정에 그들 기쁘게 한다든가 병원에 찾아가서 환우들 앞에서 그들을 위로한다라든가 그런 사회적으로 선행을 베풀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의가 획득된다. 오늘 선행을 행했다. 그래서 우리 때는 그거 아니지만 우리 아이들 키울 때 보면 옛날에 보면 학교에서 포도나무 이렇게 그림을 집에 붙이게 해가지고
거기에 포도를 이렇게 오늘 선행을 하나 하면 포도를 하나씩 붙이게 해가지고 다 붙이면 학교에서 뭐 상을 주었다든가 아니면 동그라미 5개를 이렇게 그려 주었다든가 칭찬해요. 뭐 도장을 찍어 준다든가. 뭐 그렇게 우리 딸아이가 어렸을 때니까 옛날에 한 30년 전 초등학교에서 뭐 그렇게 한 적이 있었는데 요즘은 어떤지를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그것은 학교에서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잘했어요 하고 도장 찍어 준다든가 이렇게 색연필 가지고 여러분에게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상대적인 의의를 우리는 뭔가 희구하고 있거든요. 상대적인 의의를 기대하고 있거든요. 상대적으로 오늘 좀 착한 일을 했다 싶은 느낌을 느끼면 기분이 좋거든요. 내가 착한 일을 했구나. 그런 감정까지도 그냥 뭐 잘못됐다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오늘 말씀에 있어서 내가 가진 의의 수준의 의로 획득될 것이다. 그것을 대단히 주의해야 된다. 왜? 이 의는 무슨 의냐? 절대적인 의예요. 그래서 상대적인 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일어나는 상대적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이 가장이 절대예요.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예수를 아는 지식이 절대 지식이에요. 이게 뭐냐면 예수를 아는 지식이 있잖아. 우리는 예수를 아는 지식, 예수님을 믿는 지식이 있잖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있으면 저와 여러분은 뭐냐? 절대 지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밑에 어떤 지식이 있을까요? 의학이 있어요. 법학이 있어요. 경영학이 있어요. 철학이 있다고. 인문학이 있다고. 공학과 이학이 있다라고. 자연과학이 있다고. 소설이 있고 소설 100만 권, 1000만 권 판 그런 소설들이 밑에 딱 깔려 있다고. 이 땅의 모든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모든 대학원에서 박사과정에서 다 논문 쓰고 배우고 하는 그런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그런 모든 것들은 뭐냐? 다 상대적인 지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절대적인 지식이고 이런 모든 이 땅에 있는 전 세계 유명한 대학에 꽂혀있는 수많은 논문집, 학석 박사 논문집, 노벨상 받은 그런 논문집 그게 다 어디 있느냐? 전부 다 상대적인 지식이에요. 여러분 지금은 뭐 밤이 됐습니다만 낮이 굉장히 뜨겁지 않습니까? 낮이 뜨겁지만 서울에 지금 37도 올라간 적 있습니까? 금년에 올라갔습니까? 37도 안 올라갔습니다. 내가 대구 있을 때는 뻑하면 대구는 40도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뭐 지금 33도인가? 지금 현재 31도야. 31도, 2도, 3도밖에 안 되는데 또 뭐 지구가 뭐 뜨거워졌다더니 그래서 내가 오늘은 집사람한테 그렇게 했어요. 이 조선 놈들은 말이야 1년만 지나면 새대가리인가 아니면 또 뭐가 있어 물고기 대가리인가 3초만 지나면 다 잊어버리나? 보통 38도, 39도, 40도 찍었어요. 대구가 옛날에. 그때는 지구 위기를 이야기 안 했어. 겨울도 엄청 추웠어. 금년 겨울도 엄청 추웠잖아. 봄에도 추웠잖아. 그때는 탄소 배출 같은 거 방송에서 아가리 딱 침묵하고 아무 얘기 안 하다가 여름에 또 뜨거우면 뭐 엘니뇨가 어떻고 지구 위기가 어떻고 탄소 배출이 어떻고 뭐 열대야가 어떻고 생쇼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해마다 뜨거워요. 작년보다 뜨거운 것도 아니고 옛날 여름에 비하여 옛날 겨울에 비하면 형편없고 아무것도 아니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그 얘기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뜨겁습니까? 어쨌든 간에 뜨거운데 태양이 자결한다 그러잖아요. 태양이 자결하잖아요. 보세요. 태양이 자결하는데 그
엄청나게 눈부신 태양열이 자결하는 이 여름 대낮, 엄청나게 밝은 대낮에 헤드라이트, 호롱불, 후레쉬, 서치라이트, 촛불, 이게 도대체 뭐에 쓸 데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게 뭡니까? 비유컨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태양과 같이 자결해요. 그런데 호롱불 같은 의학, 등잔불 같은 법학, 지가 판사라고, 요즘 엉망이잖아. 법조인들이. 의사들도 엉망이고, 지가 철학자라고, 지가 교수라고, 지가 유명한 대학 무슨 석좌라고, 지도교수라고, 정교수라고, 부교수라고, 조교수라고, 자기가 뭐 대학에서 배웠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절대 지식이고, 나머지 이 땅의 모든 학문들은 태양 아래 호롱불이. 믿습니까? 그걸 말하고 있어요. 바울이 그러면 지식이 없었습니까? 지식이 없어서 이런 허튼 소리를 합니까? 지식이 없는, 배우지 못한 서름에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배운 사람을 저격하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이 절대 지식이라고 띄우고 세상의 모든 지식을 뭉개버리는 그런 열등감에 소화적인 마음으로 그렇게 비판을 한 것입니까? 오늘 전 세계에 바울만큼 배운 사람이 있으면 내 앞에 데리고 오세요. 그런 대석학인, 인간적으로 위대하다 못한 어마어마하게 하늘 아래 1인 지하 만인 지상 정도급이 되는 그야말로 신급 인간 바울 사도가 신분으로 보나 혈통으로 보나 지식으로 보나 그의 스펙으로 보나 그와 견줄 자 이 땅에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어마어마한 지식인이 예수를 다메섹에서 만났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이 모든 지식들이 뭐라고? 똥이라는. 내가 한 말입니까? 야, 이거 참 목사님이 배움이 없어가지고, 배움에 무슨 열등감에 사로잡혀가지고, 배운 사람에 대하여 무슨 도전과 어떤 공격적인 의식을 가져가지고 그렇게 한풀이 하시나 보다. 이런 미친 인간들이. 하여튼 사람들은,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전도서 7장 29절 맞냐? 모르냐? 막 헷갈리나 보다. 전도서 7장 29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은 많은 꾀를 낸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사람은 어찌 그렇게 간사한지 몰라요. 답이 없어요. 얼마 전에 우리 이게 또 다 못하겠다. 얼마 전에 뭐 한 집사님가 뭐 얼마 전이라는 거 오래됐어. 오래전에 뭐 그 옛날 스터디 할 때 다 했습니다. 말했죠. 기도하지 않기 시작한 이후로 한국 교회에 쑥 들어오는 것이 교회 성장학, 정신 분석, 심리 상담. 교회가 이런 거 하는 데입니까? 교회가 좌판을 깔아놨네. 교회가 인문학이나 그런 데 하는 겁니까? 얘가 정신병동이요? 상담하는데 교회가? 교회는 선포하는데 선포. 바울 사도와 예수님께서 어떻게 저들을 치료하셨나 보세요. 성경에 상담을 했나? 선포를 했나? 말씀으로 치료를 하셨나? 그래야 기도를 안 하니까 별 이제는 기술을 쓴 거예요. 기술이 도입된 거예요. 예배도 뭐 종류별로 뭐 젊은이 예배, 뭐 빈야드 예배, 뭐 열린 예배, 뭐 여러 가지 뭐 경배와 찬양의 예배, 뭐 이런 뭐 별 희한한 듣도 보도 못한, 옛날로 말한다면 뭐 이런 거 전혀 필요 없거든.
전혀 필요가 없어요. 예배에 이름을 붙일 필요가 없어. 예배는 예배 하나밖에 없어. 거기다 별별 종류를 다 내면 또 성도, 그렇게 수십 년 성도들이 전국 교회 목사들에 의해서 세뇌가 됐기 때문에 그러면 예배가 새로운 줄 알아요. 여러분, 말씀과 성령으로만 예배가 새로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뭐 기술, 무슨 설교에 기술을 씁니까? 목회에 기술을 써요. 그 옛날에 다 이야기했어요, 내가. 우리 총신이도 뭐 정정숙인가 뭐 상담 심리학 뭐 교수라고 뭐 상담학 열어놓고, 그때부터 내가 옛날에 신대원 다닐 때부터도 이런 거는 왜 가르치는지 모르겠다. 그때 총신 대학에 그런 과가 있었어요. 그런 과목이 개설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전에 한재호 집사님과 대화를 하면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목사님 누가 와서 뭐 이렇게 물어보면 뭐 어떻고 저떻고 뭐 해도 되겠습니까? 할 때 내가 잘랐어요. 나는 다른 교회 목사님들처럼 상담하지 않습니다. 집사님 보세요. 판사가 어떻게 말합니까? 판사가 언론 인터뷰를 합니까? 판사가 안 합니다. 절대 하지 않습니다. 판사는 어떻게 말하느냐? 판결문으로 말해요. 판결문 자기가 써오잖아. 써와서 주문 뭐 어떻게 뭐 해서 뭐 판결문을 하는 거야. 쭉 읽은 걸로 끝나. 그 다음에 판결문에 대해서 뭐 이의가 있다.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뭐 인터뷰하고 왜 이렇게 판결하셨습니까? 인터뷰하면 그 인터뷰를 받아줍니까? 또 그렇게 인터뷰할 수가 있습니까? 못합니다. 이의가 있으면 항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의가 있으면은 항고를 해야 돼요. 항소를 해야 돼요. 판결문으로만 말한다고. 판결문으로. 그래서 내가 말했어, 한 집사람한테. 그런 사람 데리고 오지 말라고 나한테. 나 상담 안 합니다. 뭐라고 했느냐? 목사는, 판사들도 그런데 나는 설교자이기 때문에 나는 설교로 말합니다. 설교에 다 있습니다. 내 설교가 아니고 그게 성경이니까 나는 설교로 말하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안 돼요. 사람은 그냥 꼬리 9개 달린 그런 여우나 뱀과 같아가지고 안 돼요. 아무리 성경적으로 이렇게 말해도 그 말을 꽂고 씹고 돌리고 비틀고 또 반박하고 또 반박하고 댓글 달고 또 알잖아. 댓글에 말하자면 이게 끊임없는 개미 지옥이야. 말싸움이래. 끊임없는 개미 지옥이 돼서 댓글에 끊임없는 순환 지옥에 빠져들어가. 그런 사람들 상대할 수가 없어요. 와서 설교를 들어. 그래서 예수님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다 구원했습니까? 바울이 다 구원했습니까? 베드로가 다 구원했습니까? 이를 갈면서 스테반을 돌로 때려치려고 했고, 바울도 얼마나 고통을 겪었습니까? 가는 데마다 박해를 받았죠. 바울이 인정받았습니까?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그 사람은 저주가 있을 거라 그랬어요. 목사가 시답지 않게 상담이라 하는 것이 목사가 아닙니다. 목사의 최고의 중차대한 유일한 직무가 뭐냐면 말씀과 기도하는 일의 전무, 상담 아니에요. 목사는 설교로 말하는 겁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절대 지식인데, 교회 안에조차, 믿는 교회 안에조차 뭐냐? 의학을 한 의사가, 법학을 공부한 판사나 검사나 또 변호사가 교회 안에서 돋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학교 교수가,
돋보이고 있는 겁니다. 숭실대 교수보다는 서울대 교수가 더 돋보이는 거예요. 교회 안에. 안 그렇습니까? 그렇거든요. 이게 교회일까요? 태양이 이 교회 바깥에도 자결을 하는데 교회는 캄캄한가 봐. 어떻게 거기서 의사니 판사니 검사니 아니면 구의원이 시의원이니 국회의원이니 고위공직자니 대통령이니 장관이니 아니면 무슨 장군이니 어떻게 교회 안에서 그 사람들이 빛이 날까요? 태양 안에서? 그것은 교회 안에 태양이신 예수님이 빛이신 예수님이 아니 계시는 게지요. 그런 사람들, 돈 가진 사람이 돋보인다는 거, 연예인이 돋보인다는 거, 스타가 돋보인다는 거. 예수님 사복음서에서 가장 돋보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문둥병자였습니다. 돋보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소경이었어요. 돋보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지붕 뚫고 내려온 중풍병자였어요. 혈루증 걸린 여인이었어요. 수르보르게 여인이었어요.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사마리아 여인이었어요. 귀신 들렸다가 고침을 받은 막달라 마리아였어요. 그런 사람들이 돋보였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왜 이럴까요? 저랑 있어봐서 알겠습니다만은 이게 교회가 아닙니다. 수십 년, 내가 어제 오늘 이런 메시지를 전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수십 년 말씀을 전해왔습니다만은 이거는 너무 같다. 돌아오지 못할 강을 걷는 것 같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절대 지식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절대 지식을 갖고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절대 무식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끼리 모여있는 교회 안에 절대 지식을 갖고 있다는 교회 안에조차 왜 상대적인 전문 지식인이 돋보이고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옛날 2000년 전 예수님 시대 때는 사람들이 직접 눈에 보이도록 안에서 장사를 했죠. 안에서 소를 팔고 양을 팔고 비둘기를 팔고 돈을 바꿨죠. 지금은 무형적으로 사람의 칭찬을 팔고 인기를 팔고 지지를 팔고 사람을 돋보이게 하고 사람을 멸시하고 천대하고 누구를 차별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목사들이 교회에 좀 힘 있는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연약한 사람들은 별스럽지 않게 생각하는 식으로 사람을 장사하는 더 두려운 시대가 아닌가요? 저는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했습니다만은 오늘 하나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이 말씀은 많이 말씀을 드렸죠. 몇 주간을 통하여. 이 의미가 무엇인가를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절대 광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상대 광채다. 그게 아니라 절대 광채가 실존한다면 그 빛이 우리 교회에 우리 심령에 비친다면 세상의 모든 상대적인 빛은 다 깨져버려야 돼요. 배설물처럼 해롭게 여겼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교회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권력이든 돈이든 학벌이든 있는 사람이 인정을 받는
그래서 큰 교회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은 가보세요. 온지 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거의 관심도 없습니다. 가보시라니까. 온지 간지를 모릅니다. 여러분 정체, 여러분은 생명의 존엄성,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그런 어마어마한 신분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이 교회를 출입해도 누구도 눈길 하나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려갑니다. 전국의 교회는 쪼그라들고 인구도 쪼그라드는데 서울로 인구가 집중되다 보니 그런 교회는 아무런 위기감 없이, 왜? 자연스럽게 모여드니까 아무런 위기 없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절대적인 지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은 지식만으로가 아니라 실제로 이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오게 되는 의를 가진 자라면 우리는 세상적인 모든 학문과 신문과 또한 배움을 해롭게 여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만이 절대 지식임을 잊지 않고 흔들리지 않으며 하나님의 교회가 세속화, 인본주의화로 전락되지 않도록 우리 서울 성천교회를 또 우리 자신을 지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